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들은 음성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담겨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사단을 이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해와 저주를 해결을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때만 하지요? 집에 가서 안 하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내용과 의미를 알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넘어요. 감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 그거는 병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소리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가 와야 돼요? 감사가 와야 돼요. 예수 소리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 그게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찬송 하나 96장 불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걸로 끝나야 돼요. 예배가 끝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이 이해가 덜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 돼요.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만 해도 각인이 안 되고 뿌리 안 내려지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뿌리 내리는 건 그 다음이고 각인되고 이건 그 다음이고, 요것만 되면은 96장 찬송 하나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의 해결자예요. 지난주는 부활 주간이고 그 주간은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그랬죠? 뭐를 다 이루었단 말인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조금 더 남기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끝냈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시고, 확인하고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체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아무리 그거를 정리한다고 해도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자라오면서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속에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면 여러분들을 죽이는 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육신의 암은요, 암이 내가 딱 걸렸다, 의사의 진단 딱 나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게 있어요. 저는 췌장암 또 무슨 그 옆에 붙어있는 암 걸리는 그게 굉장히 빨리 임파선을 타고 간으로 전이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환자들이 그 나와서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하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나름대로 극복하고 상관없다 잊어버리고 해서 치유받은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암이잖아요. 영적인 암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조금만 건드리면 아파요. 그리스도가 그거 다 해결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건 남겨놨습니까? 정신 문제는 남겨놨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남겨놨어요? 육신 문제 남겨놨어요? 다 이루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다 이루고 복음은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늘 거기에 걸려서 원망, 불평, 갈등하는 것은 여기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마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뷰 밑에 자라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나만 그게 제일 큰 상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처죠?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그거를 누가? 사단에 잡힌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고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으면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성장은 돼요. 머리 성장은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몰랐던 걸 하나 들으면 깨달아서 좋다, 기쁘다, 즐겁다, 모든 것이다 말은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내 상처가 뭔가, 그건 상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그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왜 아멘 하나만 합니까? 아멘 하세요? 안 그러면요, 그걸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늘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원망, 불편, 갈등, 시험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다. 창세기 3장으로 온 그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 하면서 나야 나. 빨리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갈등을 그걸 보고 그거는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와닿으면은 그 말씀은 맞는데 내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따지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이 그건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이 제가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로만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게 깨달아질 때, 그걸 보고 뭐죠? 생각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마음에 부딪힐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다 끝났어. 거기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죠?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핵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화요 집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언제부터 했죠?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복음의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 복음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봐라.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다면서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알게 해주지 않는다면서요. 말씀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거를 믿게 하고 그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 갈등하고 흔들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걸로 정말로 답을 얻고 하나가 딱 된다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내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 축복을 왜 놓친다 이 말입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적인 모든 문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이 확인돼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라는 그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찾고 꼭 찾아서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 안 되거든 생을 걸어보세요. 거기다가 그거를 가지고 일심으로 해보세요. 전심으로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지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해답과 응답과 그 사실이 나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바닷물에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응답받기를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생각해서 이것도 조금 생각하다 저것도 그 빨리 끝내시고 이거 하나로 답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시고 부르짖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일심전심이라면 한 가지 마음으로 온 마음과 몸을 다 합해서 그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2장, 불신앙 6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그게 꽉 차 있어요. 그게 해결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뭐가 그 다음에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매사에 인도하는 모든 사건, 문제, 모든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그 경험 따라서 뭐를 따라서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러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러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종교생활은 전혀 그리스도 하면서 전부 종교생활하니까 결국은 뭐죠?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육신, 나, 물질, 세상 흐름 따라서 그래서 뭐든지 뭐죠? 회의하고 이래요. 내가 어제 그저께 내가 저 의정부 그 신방을 갔다 오다가 옛날에 제가 집사 때 그 부목으로 있던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가서 그 오다가 그쪽에 어쩌게 들려가지고 얘기를 쭉 해봤어요. 저는 그분이 참 양심적이고 정말로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나는 그런 인격이 못 돼요. 이분은 모든 얘기를 자기가 전도사까지 다 합치면은 한 40년을 했대요, 목회를. 나는 한 30년도 아직 못 했는데, 한 30년 가까이 가는데, 전도사까지 따지면은. 근데 자기가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요. 그럼 자기 그걸 참는데요. 그걸 막 기도도 하면서 소화하면서 참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안 참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 나이는 나보다 6살이나 적어. 그게 부서지는 길이요. 안 참아지는 걸요. 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과 내 기준,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붙드는 게 뭐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참고 하니까 내가 속을, 야, 속 다 썩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날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 만난 지 한 20년 전에도 만나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뭘 붙들어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나중에 붙들다 보면 내가 붙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질 때까지 빨리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참으면 저분은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좋죠. 그냥 막 대고 마고 막 그냥 막 성질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래서 목사는 포크페이스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좋아도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그냥 그런 척. 저는 그걸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 뭘로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을 때 될 수 있지.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나에겐 뭐가 필요해요? 24시간 365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꾸 무너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져서 나는 안 된다라는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바닥까지 가야 손드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거의 다 복음을 받아놓고 자기의 생각에 안 맞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뭐지요? 거기에 갈등 오고 시험 들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전부 다 뭐지요? 아직 한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조금 덜 다치고 막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지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암이 걸려서 암 걸렸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막 초기에 발견해서 취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암 안 걸린 게 감사해요? 걸려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유받은 게 감사해요? 예?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해. 예수 예자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감사해야 돼. 감사가 넘쳐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없는데 뭐 말씀을 깨달게 해줘요? 감사가 없는데 절대로 감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자꾸 깨는 거죠. 머리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없으면 벌써 병들은 상태예요. 감사 없으면 뭐예요?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다 끝났다래.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뭐죠? 딴 걸 가지고 하니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계속 실패 속으로 들어가. 자기만 실패하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까지 실패하게 만든다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문제 없던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시달리고 어려운 일은 막 시달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방향만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 때문에 그 엄청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그게 최고의 축복의 길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생을 걸 텐데요, 말씀에 생을 걸 텐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나름대로 한다고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아직 나름대로 수준이 안 돼.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수준이 높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들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뭐죠? 예배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 상태. 이 말은
영적 상태라는 말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냥 앉아서 말씀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여기 오늘 답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서 길게 얘기한 게 뭐죠? 신앙생활이 뭔가 얘기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무슨 얘기를 했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다락방을 하면서도 누가? 여러분들이 답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영적인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내가 준우가요, 아까 근데 이놈이 그래도 바른 놈이에요. 얘가 6학년 되면은 날 보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학년 돼서 6학년 되면은 올해 2018년이 되면은 제가 예배를 드리겠대요. 좋다. 아직 내가 학년이 안 올라갔습니다 하더라고. 3월달 돼야 이제 정식으로 6학년이 되잖아요. 3월달이 됐어요. 야, 준우야, 예배 드려야지 하니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 지난 주일날은 이렇게 핑계를 대지. 오늘은 뭐냐면 누나가 학원 갔기 때문에 아빠가 빨리 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자 그러고 그랬더니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지난주에는 뭐였는지 아세요? 친구들하고 춤추기로 했대. 모여서 어디 가서 어디 여행 가는데 거기서 그래서 안다고. 자, 핑계 돼요. 꼭 누구 수준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에요. 빨리 이거 바꿔야 돼요. 저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해야지 이 상태 유지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니까 안 하나 보다지. 빨리 이거 말 알아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와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은 복음 계속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제일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 있는데도 모르고 이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뭐 자기 기준으로 말씀 드릴 때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질까 안 될까 제가. 여러분 그거는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거 자꾸 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게 여러분이 벗어나는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똑같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환경이 어려워서 못 배운 사람 다 모여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 자,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삶도 규모가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딱 보면은 부족한 면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질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안을 뜨고 보면은 어떠냐?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왜 이 자리에 보내시는가를 알게 돼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눈이 열리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했다니까요. 야, 외식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외식이라는 게 뭔지를, 또 외식이라는 게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나가서 식사하는 걸 외식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꾸미는 거, 겉을 꾸미는 거 이렇게 알고 있고, 진실하지 않으면 지 속과 겉이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외식이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아니에요. 바로 직접적으로 답을 드린다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은 꾸밀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맹인이라고 했어요. 아니, 왜 맹인을 하죠? 또 조금 더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보고 예수님께서, 이거 그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욕도 그런 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말씀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돼요. 말씀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말씀이 체질이 되도록 태어나서부터 그들이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지혜에서 탈무드를 가지고, 지혜에서는 뭐죠? 모든 그 조상들이 지혜로운 걸 다 모아가지고 그 책을 만드는 걸 보고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가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배, 여러분들 예배 심심하면 빠지잖아요. 그 예배 빠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여버려요. 법이 그렇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도, 자, 2km 이상 가면은 법에 어긋나요. 교회 중심으로 2km 이내에 와서 있다가 주일날 거룩해요.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란 말이에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 콩을 세서 할 정도로 정확하게 했어요. 구제헌금 철저히 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들은요, 약속을 하면은 아무리 손해가 나도 반드시 지켜요. 말이 법이에요. 우리는 뭐죠? 조금 손해 안 나도 손해 날 것 같으면 약속한 거 어기잖아요. 철저해요, 그들은. 그런데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 거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율법으로 해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윤리적으로도 철저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들을 보고 맹인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고 왜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냐고요. 왜 그랬죠? 그들 중심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아도 복음을 누려도 말씀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알아들으십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받아야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쁜 것이다 알아요. 이게 안 되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노름하는 게 그 좋다 생각합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계속 가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이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왜 가지요? 잡혀있어 그래요. 뭐가 잡혀있지요? 마음이 잡혀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네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게 되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해도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말이지요, 머리지요. 이거 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떡하,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받은 거가 감사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까? 오늘 렘넌트들에서 메시지를 그 에베소서 했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말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가져야 돼요. 빨리 이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걸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장에 가서 3명씩 이게 좀 매일 3명이서 해라 그러니까 전혀 뭐 아멘을 하는데 기도할 때도 3명씩 뭐 300명령을 주세요. 언제 지난 주일에 계속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렘넌트들 3명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근데 갈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카톡에 나 올린 거를 보고 내가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존 신자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해 복음을 하나도 모르더래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했대. 여러분들은요 300명 영접운동 3명씩 복음 전하는 소리가 언제부터 했죠? 한 번도 해서 카톡에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잔소리로 설교로 들어서 그래 절대 응답 없어요. 그게 응답과 축원. 구원받은 거는 뭐죠? 이거를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서 영접식 교회 끌고 오라면은 무리가 되겠죠.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를 잘못했구나. 그거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3명씩 해서 한 달이면 90명에게 전해보세요. 그거를 6개월만 해보세요. 500명, 600명에 전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들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아무리 해도 그냥 있다가 그냥 집에 가기 바빠. 집에 가면 싹 잊어버려. 예배 시간을 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밥 먹고 그냥 가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들이 장소를 나눠줬잖아요. 보람아파트 이쪽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쪽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려고 마음먹었습니까? 밥한다고 무슨 반찬이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복음을 듣게 할 것입니까? 이런데 아멘을 해야지 되는데 화야단 치는 걸로 들리네요. 그렇잖아요. 생각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하루에 3명씩 300명 영접운동이라고 뭘 어떻게 저떻게 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루에 3명씩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못했어요. 하나님 왜 못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이게 진실한 기도고 솔직한 기도지. 아니 200군데에 200 중직자를 세워서 장로를 세워서 이거는 이제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00명을 세우려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나 같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같이 헌금을 하고 나같이 봉사하고 나같이 하면은 교회가 끌어가겠어요 안 끌어가겠어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놓고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고 해답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생각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들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권세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책상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도 기도하고 끝난다면은 하나의 죽은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전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거 내가 수요일날이나 이럴 때 새벽 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밥해 먹는 거 하지 말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 둘씩 짝지어서 밥 사 먹으라. 이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한다는데 짝지어서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하고 1시간 2시간 하다가 들어와서 포럼하고 현장에 갔더니 어떻다 이래가지고 가서 밥 먹으면서 이래 와서 해서 이게 그야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생전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가 말씀 붙잡고 원네스가 쫙 돼 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봐야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이고, 좀 해보세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의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나면은 그 보세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중직자 훈련한다고 가서 이따가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막 탁탁 해서 있다가 또 말씀 듣고 오후 예배 되면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위에서는 맨날 구원의 길 그린다고 맨날 앉아있고, 밑에서는 맨날 그러고 있고, 언제 한번 가겠냐 이거야. 그냥 내가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와서
들어가서 현재 2명, 3명. 자, 어지간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은 가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스마트 병원도 있고, 그 밑에 한방병원도 있고, 붙어 있어요. 갈 데 없으면 그건 따라가서 복음 좀 전해보라니까. 말 못하겠거든. 전돈지단 한번 줘보라니까. 밥 먹고, 그냥 있다가, 그냥 끝나면은 막 총알같이 막 간다고 막 바쁘지고, 중직자를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 참 바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래. 강북에서 우리 교회만 이러고 앉았어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빨리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중직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지역 살리기 위해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회의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존 교회에서 회의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어제 아래 만난 목사님이. 전혀 뭐 변동이 없대요. 그래, 내가 딸이 28살이면 아주 그 뭐 잘한대요. 목사님한테 보낼까 그래요. 보내라고. 딸 하나만 키워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농어촌 선교회를 그전부터 내가 청량교회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다락방이라서 내가 목사님을 지금까지 내가 그 26년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랬다. 다락방은 이런 것이다. 한 3시간을 내가 얘기하고 왔어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 신학교는 나보다 훨씬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는 또 다락방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가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못하잖아요.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하느냐? 그 속에 그리스도 생명의 비밀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11조 하라고 그러고 구제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헌신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 하면서도 살지를 않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거보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우리 창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생명 없는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없는 지식인이다. 아무리 너희가 머리가 뛰어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생명 없는 정치인이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너무 삶이 반듯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지옥불에 배나도 들어가게 한다. 예수님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장님님 아멘 하세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집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만 하지 말고 집중하고 나서 현장에 가보세요. 따라서 집중만 하지 말고 집중한 다음에 현장에 가보세요. 집중은 뭘 집중할 것이냐? 매일 집중하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집중하시고, 그게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되어져요. 여기 집중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매일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천명이 뭘까?
여기서의 천명이 뭔가? 교회에서 천명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천명이 뭔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천명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나를 뭘 말씀을 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천명.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뭐야?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죠?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그게 소명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앞에 집중,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거기에 나오고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천명,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해야 될 일이 저절로 나오되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매일 천명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그 속에서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당연 필연성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게 절대적이에요. 못 누리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교회 다니는데 사단에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뭐가 될까요? 이제 누리고 나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누려야 증인이 되죠.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다 보면 전심이 되어지고 전심으로 하다 보면 지속이 되어져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안 나오다가 나오려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하면 체질이 되어진다니까. 그 시간 되면은 눈이 떠져요. 저절로. 늦게 자도 그 시간 떠진다니까. 그게 뭐가 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정인이 되죠. 매일 발견이 뭐죠?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되지만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오직 그것만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 답이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그것만 계속 해보면은 여기에 뭐죠? 나만 가질 수 있는 유일성이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TV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춘천에 있는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좀 보니까 말을 좀 어눌하게 해요. 이 남자가. 근데 사고가 나서 손도 잘 못 써요. 근데 과일 장사를 하는데 전혀 과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니아까 비슷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3년째 하는데 연 매출액이 12억이래요.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한다고? 춘천에서. 그런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전국으로 다 택배를 다 보내는 거예요. 12억 매출이래. 아니 남자가 43살이고 여자가 39살인데 이 젊은 사람이 3년 만에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거 못하지?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가락동 시장 가서 맛있는 걸 찾아가지고 막 그거 맛보다가 뭐 기싸대기도 맞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오직 과일을, 그 과일은 뭐, 그래서 참외는 참외다 와야 되고, 귤은 귤다 와야 되고, 사과는 사과다 와야 되고, 배는 배다 와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메시지를 줬대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질이 뭔가 그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그 메시지를 주고 갔다고 그 KBS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얘기를 해. 그래, 과일의 본질이 뭐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과일 본질은 과일다운 게 사과는 사과답고, 참외는 참외답고, 도마도는 도마도답고, 그 쟁반에 갖고 와서 이게 생각이 나더래. 그러면 도마도는 도마도답고, 사과는 사과답고, 배는 배다운 게 뭐지요? 뭐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하는 거야, 좋은 걸. 그래서 막 산지로 다 돌아다니기도 안 해서 가락시장에 가서 그거 먹다가 맞기도 하고 이랬대요. 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냐고요?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더라니까. 이 사람은 그 젊은 사람인데, 근데 그 부인은 신랑을 딱 결혼하려고 그 누가 소개를 해줘서 교회 가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해결을 받아 보니까 전혀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왜 했냐 그러니까 가만히 가서 싫은데 하도 소개해준 사람 얘기해서 가서 찻집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진실한 것 같더래,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대요. 근데 이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3년 해가지고 12억 매출이면은 한 달에 얼마 벌겠어? 과일 장사하는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얼마 벌고 있죠? 여러분들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면은, 그래, 조금 복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서 돈 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진짜예요. 과일의 본질을 찾았대, 자기가. 본질이 뭐냐? 배다운 거, 맛있는 거. 그래서 이제는 딱 보면 안 돼요. 3년 만에 딱 텅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가면 이제 막 되게 뭐 자기네 물건을 말이야, 좋은 것만 뺏어 준대요. 그래가 또 2층에 자기네 가게 이제 그 뭘 하나 2층에다가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보세요. 예수 믿는 친구라니까. 거기다 큰 집 방을 얻어가지고, 방이 이제 있어서 거기서 믹서기도 갖다 놓고, 거기서 테이블도 갖다 놓고, 거기서 커피도 갖다 놓고, 셀프로 해가지고 너가 과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스 갈아먹고 이래. 온 소문이 나가지고 제주도까지 가고, 과일이 전국으로. 그런데 또 누가 연결해줘서 일루 호텔에 또 연결돼가지고. 본질 찾으면 그래야 됩니다. 하는 일의 본질, 오직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볼 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뭐죠?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좀 이렇게 안 되는 걸 계속해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오직 한번 해보면 나온다니까. 복음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에? 맨날 나만 저러 맨날 대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뭐 될까 하고 막 하지 말고 진짜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면 나온다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매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열매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응답은 뭐냐?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원수의 대적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24가 되고, 그때 25 나를 넘어서는 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생명 살리는 거는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단 한 개도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의 생명살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을 드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일심전심지속 하다 보면은 이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전 이걸 깨달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렸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죠?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누가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따라다녔다니까. 맞아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녔어. 그렇구나.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렸어요. 모세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녔다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일심전심지속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답 좀 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이왕 하루를 사는데 1년 365일 살아도 뭐죠? 그냥 혼자서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정거 앞에는, 정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렘넌트가, 이 장한나가 역사 일어나면 나도 쟤 따라가야 돼요. 어린 거하고 상관없다니까. 내가 한나 따라가야 된다니까. 맞아요? 증거 없으면 아무리 뭐 능력이 있어도 뭐 세상에 들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복음에 올인하셔서 진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주인인데, 늘 내가 창세기 3장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날지 모르고 그 속에 묻혀 있는 게 보여지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